이현정 집사님이 부모의 삶 간증도 했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도 갈수록 모태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에 의해서 선택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강하게 감동이 안 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와 앉아서 몸에 익은 예배의식을 다 끝내면 훌렁 벗어놓고 나갔다가 또 그 다음 주일이 되면 또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눈만 끔뻑 하고 앉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부모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부모의 눈물이 있고 목장 식구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면은 살아계신 주님이 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듣고 알기는 알았는데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예수 영접 모임 때 보거든요. 이제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정직하게 대면하게 되면 변합니다. 변화의 새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와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양발과 손목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그 현장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이를 두고 좌우에 달린 두 행악자들입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며 비방하며 모욕을 했습니다. 그는 관원과 군병들의 말만 듣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너무 무력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은 더 악해졌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비방하는 그를 꾸짖으며 똑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염치 없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흉측한 죄를 짓고서, 그것도 죽기 직전에
염치 없게도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정말 흉악한 죄를 지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요, 처음에는 이 사람도 다른 행악자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다른 놈들도 죄짓고도 잘만 사는데 나만 재수없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막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정확하게 6시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심정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잔혹한 고통과 저주와 조롱을 받고도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의 차가운 가슴을 쨍그랑하고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분은 소문대로 메시아가 맞았어. 약속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는 바로 그분이야. 저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나도 용서받고 저 천국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망, 마지막 일세 같은 최후의 소망, 그 소망을 예수님께 걸어야지. 그리고는 옆에서 같이 고통을 토하지만은 자기와 전혀 다른 그분을 향해서 간구한 거예요. 주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주님,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지푸라기도 잡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에요. 오늘이라는 말씀은 회개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을 얻게 됨을 말해줍니다. 하늘나라 왕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요 왕으로 믿은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강도의 심장이 멎는 순간,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딱 분리되는 그 순간, 그의 앞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환하게 열려져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강도를 비롯해서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선한 행위로 노력으로도 자격으로 안 됩니다. 먼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와 고통과 수치와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자신의 흉악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영접하고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할 힘을 얻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흉악한 죄인의 마음도 녹이는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죄인도 이 십자가 앞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을 거야, 불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은 이제는 염치가 없어서라도 주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강도를 볼 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몹쓸 죄를 저지르실지라도, 어떤 죄를 저지르실지라도 정말 진실하게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혹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도 이 강도처럼 실컷 죄짓다가 죽기 딱 1분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왜 그 옆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회개치 않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갔을까요? 죄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달려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은 십자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 말을 들어주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보라,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신 주님, 그분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그 길, 그 누구도 자기 능력, 자기 공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믿고 용서받아 예수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 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회개한 강도가 갔던 그 길, 하나라 가는 밝은 길, 어떤 죄 많은 인생도 살아는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보장받는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끊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넌 나와 함께 있는 거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때가 제6시 정오 12시쯤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4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선이 악에게 짓밟히고 사단의 권세가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3시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제9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간밤에 너무나 많은 채찍질과 신문을 받으셔서 빨리 그런데 그 후에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큰 소리로 외치다 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큰 외침이 있었다고 가장 가까이서 본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이루었다 두 마디지만 원래 원어로는 한 마디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구약에 연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장대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는 그 순간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두었던 휘장이 쫙 하고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소, 성전,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갈 때 휘장이 휘져 있어요.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례를 가로막고 있는 죄 장벽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 나갔다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죄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소란 지성소를 말해요. The most holy place.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변하여서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축복과 특권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복 받으세요, 이 말씀은, 이 축복은 그냥 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사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언제든지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이 사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통해 하나님 은혜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거룩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는데, 핏분을 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입에서 찬송을 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샬롬, 이것이 진정한 평화,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껏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핏부림을 받은 자답게 이웃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본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차형 집행의 책임자였어요. 마르크스, 그 이름은 마크스. 그는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군인이에요. 그 어떤 것 때도 감동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어난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다른 데서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에는 공회의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왜 우리가 이 사람에게 주목해야 되는가?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불의와 타협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판결에도 부표를 던졌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언둔 자, 숨어있던 자, 두더지 신앙생활 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 봤을 거예요. 먼 곳에서 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고, 휘장이 찢어진 것을 봤을 것이고, 심지어 백부장같이 이방인조차도 강도에게도 낙원이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의 변화가 왔을지 모릅니다. 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어떤 죄책감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밤이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데 장례라도 해드려야지. 그는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고 해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무덤에 누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공개적인 자리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당시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이라는 최고 의회의 한 멤버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법자로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간 그가 예수 편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는 사회에서 정말 문자 그대로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받고 어쩌면 자기 자리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정치 생명과 관계된 자기 지위와 명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세마포로 고이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새 무덤에 넣어 장사 지냅니다. 오늘 성경은 50절에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장례나 잘 치러드리자. 그게 아니에요.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 사건을 주목하면서 더욱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실, 메시아가 되심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어이 그가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실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저는 그가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마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은 그는 범법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얻어 강도들 사이에 죽을 것이라 예언이 있죠. 예수님은 강도 사이에 중앙에 죽으셨죠. 그뿐 아니에요. 53장 9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무덤은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흥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부자가 나일지도 몰라.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는 정결한 세마포를 준비하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 없는 바위에 판 세무덤을 준비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가 안식하시다가 일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완성하시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다가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기쁘게 자기의 무덤을 내어 놓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내어 놓은 거죠.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것을 내놓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좋다. 아니, 나는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지금까지 내가 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찬란한 빛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진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선택, 그의 결단은 영원을 향한 선택이었고 영원을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후회할 것이 없는 결단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얻은 자의 삶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보신주의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헌신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을 시작합니다. 같은 공의 의원인 니고데모를 변화시켜요. 요한복음의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미래를 가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신주의자, 얻는 자를 담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은폐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크리스찬임을 숨기는 한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변하기는 변합니다. 그러나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신 것을 알리십니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혹은 친구들과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한번 하면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단방에 드러나죠. 어떤 사람은 그게 부담스러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척 틀림없이 웃으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중하게 기도를 해보세요. 또 1, 2, 3 기도하는 분들은 식사할 때 30초 이상 기도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저 친구 크리스찬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나를 주목한단 말이죠. 책임을 져야 되죠.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직함, 크리스찬다운 업무 처리, 크리스찬다운 성실함, 이런 삶이 요구된다는 거죠. 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은 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공개적으로 나오기를 꺼리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왜 우리가 전도하기를 꺼리는 것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례받기를 두려워합니까? 왜 간증하기를 두려워합니까? 간증해놓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잖아요. 내 죄도 함께 묻혔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신앙생활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타성해졌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갔다가 그것밖에 의미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맹숭맹숭 변화가 없고 감격이 없고 역동적인 삶의 어떤 생동함이 없고 그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다가가 보십시다.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 한량없는 은혜가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 긍지와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달리시고 함께 장사 되신 이 예수님께 한번 내 인생 한번 걸어보자고요. 좀 희생을 좀 더 해보자고요. 구체적인 헌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도 또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구체적 헌신의 삶을 시작해 보자고요. 행복해질 겁니다. 달라질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펼쳐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정직하게 대면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도 구원한 십자가, 이방인도 구원한 십자가, 얻는 자를 담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변화시킨 십자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혹은 소리내어서 십자가 얼마나 나를 놀랍게 변화시켰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십자가의 능력 앞에 은혜 앞에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규정을 찢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의 전분줄 알던 죄는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강도도 구원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수용사 앞에 사랑 앞에 아무것도 얘기 못하고 나만 누르고 있다고 내 속에 있는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흉악한 죄인도 그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얻는 자를 변화시키시고 이방인조차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정의의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휘장을 찢어주시고 모든 다 주님 앞에 그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는 나의 고질적인 제 문제 아픔까지도 내려놓습니다. 강도를 구원한 그 십자가,
이방인조차도 변화시킨 십자가, 보신주의자를 담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큰 증거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내 영과 혼과 육을 간통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과 헌신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분들, 기도받고 싶은 분들은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의 죄를 깨달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한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을 여시고 하나님께 내리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변화된 내 삶을 인하여 감사하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십자가를 대면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다시 한번 결심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 위에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